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계속해서 신명기 18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명기 10장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파기될 뻔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모세가 다듬어 만든 두 돌판에 다시 새겨주셨고, 네 지파를 구별하여 제사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요구를 당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11장도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 여정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것을 권면한 내용이고, 두 번째 8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란 경고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내용의 말씀을 중심해서 계명을 이루게 하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마지막 7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과정에서 행한 일과 광야 생활 여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르는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의 일들을 기억하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의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책무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대한 준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과 이적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난날 능력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회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키게 되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도록 삶의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절기를 제정하여 지키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매주 안식일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매월 올삭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등등 많은 절기를 만들어 지키게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매주일에 모이고 매일 새벽에 모이고 매주 수요일 밤 구역에 모이게 했습니다.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례식, 성탄절 등등 많은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모여서 절기를 지키게 했는가?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늘 모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을 해야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모여서 나타내고 표현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늘 모여서 말씀을 먹고 그 먹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삶의 성공은 모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지어주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들을 기억하며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따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항상 축복과 저주가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따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팔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그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고 살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찾아오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저주가 찾아오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이 축복과 저주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인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이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축복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저주의 길로 가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축복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살면 축복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고 강성할 것이고 모든 소유가 풍성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게 살 것이란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회 인생을 보더라도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행하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가 말을 해 주었습니다. 나는 목회를 잘못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만 세우면 되는데 다른 데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축복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란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잘 모르고 목회를 했습니다. 왜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을 구분해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축복은 물질적이고 소유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축복은 존재적이고 인격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이고 소유적인 축복에서 존재적이고 인격적인 축복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이 축복관이 바꾸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축복이 되지 못하고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종교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이 구분이 되어서 바꿔져야 합니다. 물질적이고 소유적인 축복에서 사람 되는 이 존재적인 축복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이 소유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 평화가 깨져 있습니다. 이 평화를 회복하자는 것이 인간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이나 복음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목적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평화로워져야 다른 만물도 다 평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불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불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싸우면 아이들은 저절로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부모가 안정된 부부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아이들도 정서가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제일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와 축복이 올 수 있는 길이 복음입니다. 성경의 해석도 무엇을 목적하고 보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로 갈라집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그 해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를 목표로 보면 성경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위해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빗나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너무 복잡해져서 무엇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게 되어 버렸습니다. 목적에서 빗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문제 해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이 무엇인지 구분만 하고 살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구약의 축복은 조건부 축복이고 신약의 축복은 조건이 없는 축복입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의 축복은 조건부 축복입니다.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지켜야 축복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지키라고 하는 대로 지키면 축복이 오지만 지키지 않으면 축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곳에서 강성하게 될 것이고 모든 소유가 풍성하게 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게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축복입니다. 조건적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관이 바꿔지면 인간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신명기 11장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구약의 축복에서 신약의 축복으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조건이 다 붙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조건이 다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조건을 이행하는 한에서 축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축복은 구약의 축복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의 축복은 조건이 없이 주어진 축복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존재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본래의 인생의 자리로 돌아가면 다 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조건들은 존재가 되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존재가 되면 그 사람이 되면 조건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자 아담의 표상입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본래 지어주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본래 지어주셨던 참 사람을 보여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본래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예수를 보고 내 인생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일이 다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조건이 없는 언약이고 축복입니다. 예수 같은 사람이 되면 다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조건은 존재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같은 사람이 되면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못 전하면 오히려 하나님과 더 원수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 될 일을 계속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안 된 일을 계속하게 하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 되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안 되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무조건적인 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아무도 할 말이 없이 돌을 놓고 다 그 여인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에게 오면 모든 조건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조건부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조건부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해서 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할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제시했습니다. 멸망을 받게 하려고 제시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로 가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조건적인 율법을 아주 탁월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자신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되면 구원의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오면 죄가 오고 죄가 오면 비로소 구원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조건부 언약인 율법은 조건이 없는 예수에게로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축복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고 축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를 알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모르고 자기 안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존재와 행위의 사람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신약인 새 언약은 조건 없이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이란 말이 없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 법을 너희 속에 넣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무슨 조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조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벗어나기 때문에 범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르칠 필요도 없고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조건부 축복에서 신약의 무조건적인 축복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1장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구약의 축복은 조건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조건 없는 축복으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물질적이고 소유적인 축복에서 존재적이고 인격적인 축복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구약의 축복은 신약의 존재적인 축복으로 완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구약의 축복은 신약의 축복으로 완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구약의 축복을 알고 그 축복을 받으려고만 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성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